셨습니까? 요즘에 독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항상 건강하시고요. 추운 날씨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살핌 속에서 평안을 얻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건강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주는 거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안식, 그 평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죄에 대해서 나오니까 많이 무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요, 우리가 왜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되는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하나님 백성이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또 로마서 8장을 시작해요. 가능하면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짧게 좀 깊게 해야겠다 했는데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빨리 끝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요절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나 또 풍성한 메시지를 갖다가 압축시키려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의 완전히 절정의 장이에요. 복음의 핵심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요,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의 진리가 이 8장에서 굉장히 깊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7장부터가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7장부터 지금 계속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 이 새로운 삶이, 새 생명을 얻은 이 새로운 삶이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삶,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요, 바로 성령님이 계세요.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완전히 칭함을 얻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된 성령 인도의 삶이에요. 성령 인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바로 저 밖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는 먼저 뭐가 전제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 인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는 완전히 끝났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가 받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이제 끝났어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죄 없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법정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고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뭐 때문에요? 복 때문에. 혹시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란 분이 내게 복 주지 않을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도 갔다가 다니다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시험 들 일이 있거나 뭔가가 막 어려움이 당하면 아이고 여기 아니네? 그럼 절에도 갔다가 절에로 다니는데 뭔가 일이 안 풀려요. 여기도 아니네? 성당에 갔다가.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나 말로써 직업을 가진 자들은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연을 다니면서 이 성경 말씀 요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의 정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은요, 1절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7절에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1장에서 7장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인간은 전적으로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죄가 바로 법적 용어죠.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죄가 선언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전에서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2절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그 이유를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셨대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그 원리를 성령께서 성도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면서 역사하는 걸 뜻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연합하여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죠.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혹시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 귀한 시간에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잖아요. 단순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를 알아요. 성경을 깊이 있게 몰라도 예수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알기만 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믿지를 않아요.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알아요. 안 믿어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인간의 몸을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하더라. 알아요. 근데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잖아요. 이 성경 육신 율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10은 365일 함께 계셔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방향을,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요, 자신을 살펴보라고 또 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계시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맞아요. 그게 먼저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전히 그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끌고 가야 돼. 내 성격대로 내가 어떻게 경험하지 않았냐, 내 경험대로 끌고 가야 돼. 이런 나중심의 이 사상 가지고, 나중심의 생각 가지고, 나만의 철학이나 나만의 사상 가지고 내 인생을 끌어가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런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이 예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런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애를 쓸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계신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애쓰신다고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정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누리고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죄가 끝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3절이요.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은요,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던 일을 직접 하셨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으로 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바로 우리 인간, 예수님 외의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몸으로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때문에 내려질 모든 진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죄 없는 그 육체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그 심판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복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도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여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근데 죄를 짓고도, 악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요, 지옥 백성으로 하는 게 지옥에 밀지는 않지만, 지옥으로 가게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그 당시 지은 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정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악한 죄를 저지른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계속 가리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계속한다, 그 사람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지옥 심판은 벗어났을지 몰라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지옥의 심판, 그 정죄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있잖아요. 그 죄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심령의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그 죄의 속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미쁘사 우리 죄를 용서하셔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지어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육이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곧바로 하는 게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하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자들입니다. 성령 인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신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바로 죄를 해결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바로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자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바로 뭘 따라요? 영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우리의 몸, 이 육신 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죄에 지배받는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 인도란 우리의 삶이 육신의 방향에서 벗어나서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재조정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면은 방향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요? 바울은 그 답을요, 행동 이전에 그 생각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5절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삶의 방향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요, 언제나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고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요, 육신의 일에만 마음에 집중하고요, 세상의 문제와 또 육신의 그 욕망에만 관심을 두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거죠. 오로지 세상 일에 붙잡혀 있는 삶.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요,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의 결과가 바로 생명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엔 평안이 없고요, 또 근심과 죄책감, 세상 염려로 가득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근심과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는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세상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방향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7, 8절에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는 또 뭐냐?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언제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 곧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성령의 내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진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젠 더 이상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생명이 미래까지 이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장차 우리 몸, 여러분의 몸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신 자는 장차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도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더 이상 죽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게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 내주하심은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생명과 평안을 낳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요. 성령 내주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이가 아빠 하는 것처럼 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닌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함으로 우리는 평생 애써도요, 우리의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해결됐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렇죠? 죄인 된 우리는 일평생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빚진 자의 삶은요,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고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죄를 경계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또 얘기합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했어요. 왜냐면요,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요, 육신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죄된 그 본성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 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떨림을 주시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그 죄에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그래서 15절, 바울은요 15절 우리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늘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또 죄의식을 느끼고 그 책임만을 느끼는 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죄책감에 빠져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살고 있어요. 그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도는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랬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바로 17절의 말씀이 그래요. 바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는 영생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그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긴 하지만요, 그냥 후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바로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고난에도 우리는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의 그 과정을 다시 우리가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는 사업이 또 때로는 막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뭘로요? 은혜로 바꿔버려요. 고난 자체가 은혜인데 그 고난 가운데 계속 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바로 하나님과 등지는 삶이 아니라 고난 주신 이유를 기도하면서 발견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소통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전에 없던 아니면 그전에 주셨던 그 응답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 속으시면 안 돼요. 문제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죄의 종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바로 내주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단 하나님의 자녀됨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며 장차 올 영광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와 방금 얘기했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매일매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요,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 전사님이 매일매일 부지런히 막 올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반드시 읽어보세요. 아니면 월요일 날은 서론만, 화요일 날은 1번만, 이런 식으로 쪼개서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는 바로 그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를 매일매일 지금 또 우리 전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듣고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들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근심과 걱정은 덜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성령 인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로지 말씀에 이끌리는 바로 성령 인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